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찰스 다윈이 써서 1859년에 출판한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책에서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 있는 창조론이 큰 도전을 받게 되었죠. 단지 창조론이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사상들이 그 뒤를 이어서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윈은요, 원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를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1년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더 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의 방향을 약간 바꾸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동물과 식물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연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후에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 결국은 다윈은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쓴 그 회고를 보면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나는 믿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까지 다녔잖아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연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귀에 딱 들어오는 말이 있죠. 복음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과 자유주의 신학, 이 두 가지가 유럽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윈과 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고는 싶은데, 나도 믿고 싶어요. 믿고는 싶은데 그것을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은요,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겁니다. Christless Christianity. Christless Christian.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진리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윈이 그렇게 자기도 믿고 싶어서 열심히 찾았던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31절 뒷부분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다윗이 왜 이 말씀을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못 봤지만, 저 말씀 못 보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기도 응답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나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부활 밖에는 없습니다. 부활 밖에는 없습니다. 부활은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왜 그렇습니까? 왜 부활이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서 알지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인, 미라큘러스 사인,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부활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저렇게, 저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로 그 증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1800년대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과학과 학문이 발달됐습니다. 오히려 그 과학과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고 드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가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물며 지금이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창조론입니까? 진화론입니까? 아이들이, 순진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과학을 배우고 진화론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깨질 때 아이들도 당황하는 거죠. 귀에 들려오는 많은 그런 철학과 사상들이 달콤하게 들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은 이 증거, 부활이 모든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즘 지난주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인데. 그러나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느낌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살 길,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이 뭐죠? 내가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1대1로 만나면 대화하고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과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아니라 단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실제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정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얼마나 그 교제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었죠. 이 말씀 읽고 아멘 하세요. 왜? 부활의 증거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기도에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저 그냥 입으로만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뭐가 있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저게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열매는 가지의 능력으로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새로 불렀지만 그 찬송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로서 통로일 뿐이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지도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에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해봐야 별로 응답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그저 단지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가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면 이것은 그냥 독백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라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의 뒷절 15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지가 되었으니까 가만히 그저 있으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로서 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에서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슨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은행에 저장되어 있어도 그것을 빼서 써야 내 돈이지 않습니까? 난 부자야 자랑하면서 은행에 가지도 않고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만 먹고, 이건 돈이 없어서 한 끼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쌓아놓고 누더기를 입고 살면 그 돈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지금 창고에 쌓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왜 꼭 구해야 주시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했죠. 예수님 보니까 뭐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아. 가서 보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가만 자기를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건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결국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얼마나 쉬운 문제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가, 도저히 불가능한가,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을 보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가지라면 모든 능력은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지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 겸손하게 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증명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제가 읽다가 줄을 쫙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에 연결시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기도는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에 연결시켜요.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를 자연의 영역에서 초자연의 영역으로 옮겨준다. 기도는요, 가지인 우리를 포도나무에 연결시켜 줍니다.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진 우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포도나무의 그 줄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구체적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즉 구하지 않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수원지기인 아버지가 와서, 주인이 와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줄기에 연결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참, 이런 분들은 말을 너무 멋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존재하는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설교 처음에 읽었지만, 기쁨과 감사가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명령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딱 보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 말씀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당장 이 특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되는 대로 살다가 안 되는 일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가 친밀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생 숙제를 내듯이 주보 안쪽에다 이렇게 칸을 쳐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매일 여는 사람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맨날 주는 주보인데 집에다 갖다 놓고 일주일 내내 덮어놓을 게 아니고 이제는 월요일부터 이거 피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피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꼭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그분께 말씀드린 게 있다면 여기에다 그냥 한 단어씩이라도, 두 단어씩이라도 적어 놓으세요. 월요일 날 적어 놓고 화요일 날 적고 계속해서 하루 가기 전에 밀린 숙제하듯이 토요일 날 적는 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검사는 하지 않겠지만 딱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이걸 열어보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관심이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점점 키워서 그래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유스그룹을 담당하신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고, 가능하다면 목장 모임에서 자기가 써놓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